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신약 36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한 주간 지나오면서 누구랑 싸우시고 막 그런 거 아니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1시 정도에 꿈을 꿨는데 너무 황당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면요, 저희 사모랑 싸우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꿈에서 딱 깼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실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선 자고 있는 저희 아내를 탁 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꿈의 내용이었냐면, 제 허락을 받지도 않고 이 목회일을 이렇게 벌써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천 성민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목회일을 하는데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인도하신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었으니까는 넘어갔지. 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때로는 화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싸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사실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질병과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모든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도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죄하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주 힘든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죠. 그저께 TV를 보니까는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게 드론 폭격을 해서 정유 공장이 불타기도 했고, 또 그의 보복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에다가 큰 미사일들을 막 폭격하는 것들도 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유혹의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타협을 할까? 타협하지 말까? 이겨낼까? 견딜까? 여러 가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제 유혹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또한 적당히 유혹 가운데 호응해주고라는 것이 아니라 타협도 하지 말고 협상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선 우리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신앙생활을 비유로 하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경주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거대한 이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서 다른 경기를 구경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경기에 뛰는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유니폼을 입고요, 신발끈을 쥐어 매고요, 헐떡이며 숨을 내세우면서 참아가면서 운동장을 뛰어나가는 아주 치열한 경주를 하는 바로 선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달리기를 해보셨습니까? 달리기를 해보셨어요? 요즘에 달리기가 붐이래요. 그래서요, 이 어른들도 그렇고 젊은 학생들, 청년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달리기를 하다 보면요, 자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달리지 못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실력이 늘어나고 체력도 증가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만 달려도 땀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근육의 양보다 더 많이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근육이 아주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들 알이 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요, 심장의 박동수가 아주 터질 것 같이 아주 뛰기를 시작합니다. 당장이라도 이 트랙 위를 달리면서 이제는 도저히 못 달리겠다 할 정도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실제로 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에 관람하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들어가서 경기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람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손뼉 치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랬잖아, 그렇게 해야지 1등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자기가 하면 그 사람이 겪고 그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다 보지 못하고 우리는 평가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관람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결단은 이 예배 가운데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요, 오늘 설교 야 좋았네, 은혜로웠네 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모습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유창해지지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굴복하며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사역들은요, 화려해지고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정말로 믿음의 군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래 한번 해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그렇게 관람하고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가냐? 그래, 잘 왔다. 교회에서 있다가 잘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매일 주일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 사탄은요, 눈 깜짝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그 말씀을 내가 이 한 주 동안에 실천하며 살아가겠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사탄은,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관중이 아닙니다. 그래, 나 오늘 왔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영적인 국가대표 선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중 속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팔짱을 끼면서 평가하는 모습에 끝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박차고 나아가서 달리고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선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들을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것을, 어긋난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또한 두 번째로 죄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과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이 무관심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 주일 예배 때 잘 들었어, 근데 그렇게 살기는 힘들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또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이 6.3 지방선거가 일어난 후에 이 지방선거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프로필을 봤어요. 그러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대단하더라고요. 범법자들이 참 많아요. 맞죠? 예.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러러 봐야 될 그런 대상들 가운데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들, 범법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깨끗하네,
돈이 얼마나 보다 이 사람은 죄를 안 졌네, 법을 어기지 않았네, 그거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요즘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사실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계속 그래, 차를 타고 가자고 해서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재수없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누가 실수를 했던 간에 죄를 짓고 법을 어긴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고, 원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요즘 세상이 참 그렇더라고요. 요즘 성향이 그러는 대로 가다 보니까는 이건 성향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연약해서요,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으로 이 죄를 세련된 말로 포장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요,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강교한 속삭임에 넘어가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벼운 죄들은 남들도 다 짓는데 요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넘어가요. 직장 생활을 하려면요, 목사님, 이 정도 융통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요.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다음부터 잘하면 되죠, 목사님? 예, 됩니다.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괜찮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런 말밖에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죄는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중독성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요, 확장성입니다. 죄는 잔잔한 바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녹고해서 들어왔다가 일단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요, 집 전체를 휘집어 놓고 무너뜨리고 파괴적인 폭풍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 모습을 단순히 바라본 것뿐이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바라본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선의 작은 죄를 방치하자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 여자 갖고 싶다, 탐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 탐심이요, 간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마침내 이 충실한 부하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지로 내몰아서 결국에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작은 눈길 하나 때문에 이어진 것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사탄의 전략들은요, 처음부터 너 그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떠나,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 그런 거대한 전략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타협입니다. 아이고, 네 마음에 좀 그렇지?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가 너한테 별로 안 좋았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너랑 이 교회 안 맞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가나안 교회들, 안나가 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랑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각도가 점점 벌어지면서 그 교회 못 믿겠어, 그 목사님 잘못됐어, 거기는 그래,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스며들은 작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을, 또한 기도를 쉬는 죄를 가지고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이웃을 판단하고 아무개 직원을 판단하고 또 아무개 엄마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교만된 모습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꽈리를 들고서 미움과 시기, 그 입술의 불평과 원망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요, 이 죄는요, 죄의 그 뿌리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초 보신 적 있습니까? 잡초는요 조금 여기 있다고 해서 이거 빨리 뽑아야지 되는 거예요. 맞죠? 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요. 그리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잡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이렇게 딱 뽑아주고요, 이렇게 그 자리에다 다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얘들이 햇빛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 다 죽겠지 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 버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놨어요. 근데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잡초는요 뿌리까지 뽑았는데 거기에 냅뒀다고 거기에서 또 살아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 잡초를 뽑은 거는 무조건 그 잡초가 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벗어 던져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잡초를 뽑지 않으면요 더 자라듯이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께서 그의 저서인 죄를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적당히 타협하면서 관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둥지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갖게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누가 생각이 나면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실제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싸우실 때 대충 싸우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숨을 한순간까지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처절하게 최선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와 죄와 그 세력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포기합니다. 조금만 유혹이 넘어오면 그럼 나도 갈까? 조금만 손해가 오면 싸웁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항복하고 타협하고 피해가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거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일 하루에 짧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오늘 직장에 나아갑니다. 오늘 직장에 나아가는데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 저게 내 승질 알면서 그런 말을 해? 아이고, 내 가만히 있나 봐라. 너도 똑같은 일 당하면은 나도 가만 안 있다. 그런 일들 너무나도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순위의 내 삶 속에 첫 순위지 라고 하면서 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읽지도 못하는데 나오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납니까? 그거 뭐였더라? 그때 뭐였더라?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더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은밀한 유혹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야, 술 마셔. 한 잔 마셔요. 이제 안 됩니다. 2잔 마셔. 3잔 마셔. 10잔 마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이 술 먹는 직장 생활을 했으면요, 여러분, 요셉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것도요,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거 어떻게 도망가? 나 때문에 분위기 깨져서. 한 번 도망가고 두 번 도망가면 부르지도 않아요. 저거 분위기 다 망치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요,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도망도 싸움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기지 못하고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매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매 주일마다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또 죄를 졌군요. 하나님, 주님 앞에 매일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회개하는 기도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파 오십니까? 정말 죄송합니까? 다윗은 어땠는지 알아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침상에 들어가서 그 침상 전체를 적시는 눈물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자기 침상을 다 적시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대한 싸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완벽하게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까짓 것,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즐기고 무감각하게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통증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겨나서 다시 일어나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또다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그 자리에서 저번에도 했는데 완전히 드러놓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서는 성령의 말씀의 권을 쥐고서는
피 흘리기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싸우는 것이 바로 거룩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괴롭히고 유혹하고 또한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붙듭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기까지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안 되면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간구하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도 저랬어, 아니 집사님도 그랬잖아, 권사님도 그랬어, 장모님도 그랬어. 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넘어지는 가운데,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겹치느냐라고 한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싸워서 이길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뛰어보면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